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할 것이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에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해도 28가지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장소와 시간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잔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는 풍성한 음식과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그리고 즐거움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이라든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잔치입니다. 모두 노래와 춤과 음식과 화려한 가장 행렬이 있고 무도회가 있고 며칠간 계속됩니다. 하지만 세상 잔치는 막이 내리면 허전하고 썰렁하고 그 휴유증이 큽니다. 이에 비해 천국 잔치는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이며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잔치입니다. 영원토록 쉬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영영한 즐거움이 계속되는 잔치가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한 자들은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주인은 1년 전에 유대의 풍습대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할 때가 이르러 다시 종들을 보내어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날이 왔으니 그날 그 시각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초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잔치에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로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그 잔치자리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할 곳, 거처, 그리고 영영한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 잔치가 배설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영화로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모든 것이 준비된 이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이 풍성한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는 이 잔치자리에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과 세상 것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밭을 샀음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 소 5개리, 소 5개는 1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온갖 구실을 대면서 미리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잔치자리입니다. 이 사람들 밭을 샀으면 그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어요. 등기진 하는 거. 그리고 소 5개리 시험하러 가는 것도 다음 날짜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장가 들었더라도 얼마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고 다 일치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밭을 사서 그 일하러 가야 되고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장가 들고 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있고 세상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잔치에 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부유하고 잘 사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당치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나라들 말이에요.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있는 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한때 기독교 문명 국가였던 그런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니까 물질이 이렇게 부유해지게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모두 다 쾌락 위주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런 일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 자랑, 이 세상 허영, 이 세상의 이런 쾌락 때문에 하늘나라 영원한 잔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트리키아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건물 더미 속에 묻혀있는 사람은 15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들 죽은 숫자만 하더라도 3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슬 같은 목숨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반짝하다고 사라지는 것,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거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단장하는 곳이고 진짜 세계가 있다니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몇십 년, 그리고 진짜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벌레가 있고 성충이 있고 번데기가 있고 나비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면 호기심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거절하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와 주인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본인의 딸이나 아들이 결혼한다면 참여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와서 다시 초청하는데 가지 않는 겁니다. 친밀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초청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지만은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손을 저으며 이를 갈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초청해도 초청장을 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도 이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아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도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을 초청한 이 잔치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혼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미미한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100원짜리 사탕 때문에 100억 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먼저 초청된 자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주인은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소도 살 수 없고 밭도 살 수 없고 장가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누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소망이 없는, 그냥 소망이 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어요. 갈릴리 구릉지대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성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한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이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세관의 세리모보는 그때 손가락질하던 그 마태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대부분은 이런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들이 왔는데도 천국 잔치에 빈자리가 아직도 많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긴급히 명령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산 울타리는 이 유대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산 울타리 가로 나가는 것은 이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방으로. 고넬료의 가정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터키로 가서 터키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골로세아, 그리고 에베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스무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터키에 세워지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갱거리아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갔어.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 5,000년 동안 소망 없이 무지와 미신과 악습 속에 살아온 우리 이 백성들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왔던 이 비참한 산 울타리 가의 인생들, 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이런 인생들이었는데,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미천한데도, 불의한데도, 처하고 더러운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부활의 의의 의복을 입혀주셔서 이 잔치자리에 넉넉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2개의 물이 2구로 막히면 그 흘러가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산 울타리가로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강하게 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번 강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 그것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두도록 오직 하나님께로 그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치하에 신음하도록 하시고 6.25 동란으로 이 처참하게 만드셔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천국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가난할 때 50년대 60년대 너무나 가난할 때 비참할 때 이 천국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동남아시아 말이죠.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 보면은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 몰려든다고.
연필 노트만 줘도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드는 거죠. 예수 영화 보여주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부유하다고 교만해지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고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기독교 국가였던 그들이 이제 촛대가 다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산울타리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이 촛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전원 자들,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초청하시고 자리가 더 남을 때 이방인들을 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백안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저 마포 양화전에 가보시면 그 비석마다 그들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부유한 나라에서 그 당시 100년 전에, 138년 전에 미국은 지하철을 다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다 엘리베이터 다 설치되어 있고 오늘과 같은 이런 문명,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던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아무 연고도 없고 낯설고 언어가 다르고 향토, 풍속, 음식 전부 다른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하고 죽어간 거예요. 가족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간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어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1000만 이상의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말이에요. 강제적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어느 전도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복음이 적힌 전도지를 열심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 초인종을 누르자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틈에 전도지를 찔러놓고 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5번째 노크하자 문이 확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더니 전도자를 훑어보더니 손에 있는 전도지를 낚아채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여인이 만나줄 수 없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문을 확 열고 전도지를 낚아채고 들어간 그 여인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었기 때문에 그 밤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었지만은 다시 그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거실에 한 통을 가리키면서 저 통을 보십시오. 오늘 오후 당신이 첫 번 초인종을 누릴 때 나는 목에 올가미를 걸고 이 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크할 때 누군지 모르지만 간 다음에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노크할 때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노크할 때 도대체 누군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5번째 노크할 때 줄을 풀고 내려가서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전도지를 받아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50분을 읽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돌아서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 자살 직전의 여인은 전도지를 읽어보고 구원받았고 그 후에 전도의 열정을 가진 전도 부인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핀잔을 듣고 멸시를 받아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권해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할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강권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강권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권하시고 트리키아와 시리아 지진으로 강권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비참한 세상, 이렇게 끔찍한 세상,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져가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영화로운 천국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눈물 속에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저 천국 잔치를 그리워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슴이 울리고 계속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운 천국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럼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초청에 응할 걸, 내가 그때 그 전도지를 읽어보고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았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무디 선생이 양육을 맡고 있던 젊은이들은 거의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젊은이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고집을 계속 부렸습니다. 나는 섭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디는 병원에 찾아가서 강권했습니다. 젊은이는 난 이대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섭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꼭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 믿겠습니다. 젊은이는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가 섭으로 떠나기 전에 무디가 그의 집을 찾아가 다시 한번 강권했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제가 돌아와 믿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 벌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부에 가서 돈을 번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디는 할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무디가 잠옷밤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부인이 쇼를 목에 걸고 울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고열에 시달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급히 가서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손을 허공에 이렇게 저으며 너무 늦었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손을 꼭 잡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늦었어 하더니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순간에 불과한 반짝이다가 사라질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이 좋아서 저 천국으로 눈을 들어 보지 않습니다. 영화로우신 천국 잔치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쏟고 크게 힘을 쏟는 겁니다. 돈이나 지위나 이익이나 쾌락이나 오락에 열정을 쏟아붓고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만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그건 일상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그 짓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전혀 소망이 없이 그냥 논 사고 밭 사고 소 시험하러 가고 장가 들고 시집 그랬다는, 하나님 없이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국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전 남미 아마존 지역에도 다 들어가고 아프리카 오지 밀림석에도 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아주 일찍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마다 그래도 엄밀히 우리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2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 12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이 역사학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현대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이 거의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지구의 시계, 운명 시계가 거의 몇십 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끝나갈 때가 되었다는 거,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만 늦으려면 풀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 개인의 죽음도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강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죠. 그렇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 잔치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